설교 구성 방법론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자료를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두 가지는 설교문입니다. 설교문이 2015년 1월에 했던 저의 설교, 그 설교문과 2019년에 했던 저의 설교문, 1월에 했기 때문에 새해의 시작과 어떤 새해의 방향 제시를 위한 그런 설교문이 됐는데, 이런 설교문이 물론 그때와 지금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그런 것도 짐작하시면서 설교문을 보겠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설교의 분류 또 강해 설교 이런 자료로 먼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설교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교를 뜻이 읽어서 여러분들께서는 첫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는 어떤 설교다, 예를 들어서 설교 중에 어떤 종류의 설교고 그 다음에 논지는 뭐고 해서 그 자유로운 식으로 설교에 대한 그 비평을 그 두 설교에 한 설교마다 A4 한 페이지씩 해서 과제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내에 하시면 그 과정에서 제가 어디로 어떻게 제출하라는 것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는 그 설교 구성의 2번이라고 되어 있는 설교의 분류라는 그 자료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설교의 분류, 강해 설교. 설교가 추구하는 설득 방법에 의해서 분류하는 게 있어요. 어떤 이지에 호소하는 설교, 그러니까 이지라는 건 이성과 지혜, 인텔리전스를 의미해요. 지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설교가 있고, 또 감각에 호소하는 설교, 마음에, 감성에 이런 쪽으로 가는 설교가 있겠죠. 다음에 결단, 뭐 이렇게 전쟁터에 나갈 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제 그 머리에 호소하느냐, 마음에 호소하느냐, 뭐 크게는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뭐 결단을 요구할 때, 뭐 이런 몇 가지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점점 우리나라는 약간 그 지식 계층들이 있는 쪽은 아무래도 인텔리전스 쪽에 호소하기 마련이고, 그리고 이제 여성들과 좀 대중적인 차원으로 내려갈수록 그런 감성적인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죠. 양자가 공존해야 되는데, 그 다음 보세요. 철학적인 설교, 헤겔리안 서문, 정관합의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 설교한다. 뭐 대략 어떤 논리를 추구한다. 설교 안에 논리가 뚜렷하다. 뭐 이런 건데, 사실 이제 뭐 반드시 설교가 어떤 철학적 논리에 세워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총각이 처녀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 하러 갈 때 뭐 반드시 논리적이라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그 논리를 가지고 다가오면 피곤할 수 있잖아요. 뭔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결혼하자 그래서 제안해 올 때 그런 매력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 엉망으로 잘못했고 뭐 제대로 된 것도 없지만 너를 구원하겠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근본적으로 신앙이라는 거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제적 형태의 설교, 주제적 그러니까 설교 전체의 흐름 사상을 집약시켜주는 듯한 두드러진 말씀 구절들, 교양학단 지휘자처럼 생각하면서 설교 전체를 운영해 간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쭉 이끌어가는 설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목 설교인가 본문 설교인가. 제목 설교가 주제에 의하여 전개되고 형성된다면, 본문 설교는 주제와 전개상의 배열이 본문의 순서에 맞춰 배열된다. 제목 설교와 본문 설교는 본문을 따라가면서 쭉 풀어가는 설교냐, 아니면 처음부터 어떤 생각하는 주제가 있어서 그 주제에 맞추려고 하느냐,
그 본문을 주제에 맞추느냐, 본문 따라서 또 주제를 만들어가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겠는데, 그 뒤에 분류를 한다면 그런 식으로 분류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제목 설교의 장점. 단일한 주제를 부각시킬 수 있다. 그 뭐 제목, 그 본문 따라 가다 보면은 무엇이 중심인지 좀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목 설교는 본문의 흐름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설교 주제를 선명하게 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목 설교는 주제를 따라서 선명하게 할 수 있죠. 논리적 전개와 설득력 있는 흐름도 강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목이 분명하고 주제가 분명하면 뭐 이렇게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쭉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제목과 주제에 집중하다 보면은 본문이 뭐 내가 정한 주제 따라 그렇게 쫓아오지 않을 게 분명한데 그런 문제가 좀 있겠죠. 그 다음에 본문 설교. 본문 설교는 성경의 사상에 충실할 수 있다. 성경 본문을 이탈하거나 응용하려는 유혹이나 시험을 면할 수 있다. 어려운 점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본문을 사용하면서 성경 전체와 관련된 통일성 있는 말씀을 연결하기 어렵고 분리된 명제들의 분절된 이야기를 전개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인 흐름과 본문이 항상 비슷해야 되잖아요. 어떤 본문을 전하더라도 성경 전체가 전하려는 의도가 다르면 그건 곤란하죠. 근데 그 본문이 그렇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이렇게 그 잘 맞아떨어질 만한 그런 본문은 많지는 않아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조금 전에도 뭐 그런 말씀드렸지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 하러 온 총각이 중간중간에는 엉뚱한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러다가 결국에 결혼하자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그 본문 따라서 그 마지막 결론과 쭉 연결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뭐 본문 설교는 본문만 쭉 따라가다 보면 뭐 그런 약점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본문에 나타난 주된 흐름을 깊이 연구해가는 동안에 해결 가능할 것이다. 뭐 그러니까 본문도 착실히 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다. 단지 본문을 열심히 붙드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제목 설교와 비교할 때 본문 설교는 본문에서부터 주제와 전개가 나오고 또 설교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적으로 성경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설교자의 의도에 따라 관련된 본문을 다양하게 인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 설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본문이 가르치려는 바가 아닌 설교자의 의도가 부각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목 설교하고 주제 설교하다 보면은 설교자가 의도한 주제에 따라가다 보면 본문과 약간 이제 어긋날 수 있다는 얘기죠. 깊이 있는 성경 연구가 동반되지 않으면 무가치한 설교가 될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깊이 있는 성경을 연구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나온 주제를 가지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설교자의 영혼에 성경 본문이 반영되게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설교가 주제 설교다. 성경 본문과의 그 끊임없는 이런 연구와 노력이 아닌데 주제 설교를 쭉 하다 보면 인간적인 자기 얘기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 괄호에서 주의 설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충실하려는 설교. 주의 설교는 성경 주석을 좀 이렇게 쭉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목 설교, 본문 설교는 조금 더 다른 거죠. 강해 설교란 말 우리가 자주 들어요. 강해 설교라고 할 때 보통의 막연한 이미지지만 성경 본문에 충실하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외에 조금 더 강해 설교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강해 설교란 설교의 근본적인 내용이 성경 본문에서 나온 설교다. 이 근본적인 내용, 성경이 근본적으로 전하려는 그 중심 메시지를 항상 저번에 깔고 있어야 된다는 그걸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설교 전체의 사고 내용이 성경에서 나오는 설교이다. 성경 본문의 강해에 집중한다. 그 강해라고 할 때 어떤 자구 해석 이전에 그 성경 전체의 근원적 메시지를 의식하면서 자구를 해석하는 뭐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설교의 대지나 대지의 탐구를 본문에서 성경에서 이끌어내는 설교다.
뭐 설교에서 3대지 설교라고 해서 1, 2, 3 할 때 그것도 성경 본문으로부터 끄집어낸 거라야지 내가 말하고 싶은 세 가지를 딱 제시하면서 이게 3대지 설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문에 갖다 붙이면 그건 약간 좀 곤란한 설교죠. 그 다음에 따라서 성서적 개념을 전달하는 설교가 되는데 성령께서는 먼저 이것을 설교자의 인격과 경험에 적용시키고 그 설교자를 통하여 청중에게 적용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강해 설교의 특징 1번 일반적으로 하나의 기본적 본문을 취급한다. 뭐 기본적 본문. 2번 본문에 충실한 해석학적 성실성.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성실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해석하고 주석도 올바른 주석을 인용하고 3번 본문의 각 부분이 하나의 전체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본문이 어떤 메시지들이 전체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 하나로 쭉 연결되어 가야 되겠죠. 4번 원저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된다. 원저자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그러니까 원저자 성령의 의도한 바대로 5번 설교의 적용은 본문의 의도나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설교의 적용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권면할 때 강의 설교란 하나의 긴 본문을 하나의 주제와 연관시켜 해석해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성경을 열심히 해석하는 뭐 이런 걸 강의 설교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본문의 하나의 주제, 성경적 주제겠죠. 그것에서 항상 의식해 가고 그 하나의 주제를 결국은 그 결론을 그쪽으로 도출해 나가는 자, 설교 내용을 직접 본문에서 이끌어내며 중심이 되는 하나의 주제를 지향하는 점진적 사고. 그러니까 본문에서 나온 사상을 해야 된다. 또 그 중심 주제를 계속 그렇게 끌고 나가면서 하나하나 설득력 있게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강의 설교의 핵심이 돼요. 자, 2절 이상의 성경 본문에 근거한다. 주제와 대지는 본문에서 나와야 된다. 중심 내용은 본문으로부터 전개된다. 하나의 목표와 주제의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 요걸 좀 관심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요. 강의 설교에 있어서 하나의 통일성, 하나의 주제 이거를 의식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본문에서 나오는 대로 요건 나열식이 돼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사의 간격을 메우는 적용을 추구한다. 이것은 뭐 성경 이야기는 어쨌든 간에 과거에 기록된 과거 이야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현재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지만 그런 과거와 현재 우리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게 적용이라는 의미죠. 설교가 성경의 연속적인 구절들을 해석하고 설명하며 거기에 제한되기 때문에 강의 설교라고 한다. 설교가 성경의 연속적인 구절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거기에 제한되기 때문에 강의 설교라고 한다. 그런데 강의 설교가 다루는 주제의 성격에 따라서 교리적 설교, 윤리적 설교가 될 수도 있고 전기적 설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주제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주제를 다루는 어떤 방향에 따라서 뭐 교리적, 윤리적, 전기적 그러니까 어느 한 인물의 삶을 다루면서 거기서 또 한 메시지를 이끌어내느냐 아니면 시대가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그 윤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에서 강의 설교하면서 성경적 권면으로서의 하나의 주제로 이끌어가느냐 뭐 이런 건 좀 다양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그 설교의 그 분류 방식에 따라서 조금 이따가 제가 읽어드리는 두 설교에 대해서 이건 어떤 설교다 뭐 그렇게 뚜렷하게 정확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여다보면서 뭐 장점, 단점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뭐 특별히 뭐 잘했다고 뭐 그런 걸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보는 시각 그리고 이제 논지가 어떻다 뭐 이런저런 평가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셨다가 제가 광고하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은 설교를 하나씩 읽어드리는 시간으로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